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납니다. 지상에 태어난 가장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2장에서 살펴봤고요. 3장에서 살펴봤고요. 4장에서 살펴봤어요. 5장에서 살펴봤어요.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오늘의 교회와 비교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체험한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뛰어난 교회, 2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지역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 상부상조하는 교회. 생각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환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게 하는 자극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닙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뭡니까? 나는 제자인가? 나는 과연 제자인가?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후임 목사에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대가 몇 명인지 30대가 몇 명인지, 그래서 우리가 웹 교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대 딱 치면 나옵니다. 30대 딱 치면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오면 회원권 정지다.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지 않고 6개월 안 나오면 회원권 정지다. 무슨 말입니까?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년 안 나오면 실종교인이다. 그래서 일단 보류교인으로 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허수를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허수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류교인, 지금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니, 재직들 가운데도 1년 이상, 2년,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 있는데 그런 분들 빼고. 또 안 나오지만 교인의 의무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정리를 해서 인계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좀 세워주고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중요한 건 나는 제자인가? 과연 누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국 교회에 과연, 우리 교회에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가 점점점 많아졌다. 예. 제 소원은 모든 기도회가 부흥이 되면 제일 좋지만 일단 수요 예배랑 수요 기도회랑 토요일 기도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셨잖아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 토요일 기도회의 자리에 항존직은 물론 교사들, 임원들, 순장들, 네.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였는데도 문제에 직면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렇게 빠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한 번 파도가 밀려왔다고 그 다음에 안 밀려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예? 7월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예? 근데 기도 안 한다? 아, 이거 참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도 찾아오고, 교회도 찾아오고, 국가도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6장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고 얼마 있다의 상황인지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벌써 이미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예? 외부로부터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몽땅 체포됐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외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바쳤는데 거짓으로 바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위기, 안으로부터의 위기가 있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와 접촉하고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역이주해 온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온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다른 문화를 경험했지요. 또 언어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중 언어를 썼겠지요.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었는데 옛날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상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한 마음이 든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비화되어서 원망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원망을 했는데 사도들이 대응을 한 겁니다. 사도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반성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2절.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2절은 12사도가 반성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2사도가 구제하는 일 일선에서 참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구제하는 일에 일선에서 봉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반성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약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큰일 날 일이죠. 예.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거 속상한 일인데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인사 안 한 게 아닌데, 제가 의도적으로 인사를 안 한 게 아닌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제 인사를 안 받고 그래서 섭섭하고, 예?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 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제가 정말 당장 교회를 의도적으로 인사를 안 받았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수습해 갔습니다. 문제를 수습했어요.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12명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 옳겠다. 나머지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 구제 사역에 위임하는 게 맞겠다. 그걸 깨닫고 이제 7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서운했던 감정, 섭섭했던 감정, 원망했던 감정이 어떻게 됐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 가라앉았다. 여러분, 이게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잠시 할 수 있어요. 한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 교인 절대 용서 안 해? 그 말 할 수 있어요. 한동안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사에 대해서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그거 가지고 나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의도적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해 가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원망한 데까지 나아갔지만 결국은 사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사도들이 앞장서서 이제는 그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일꾼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겠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주로 힘을 쏟고 이 구제하는 일들은 평신도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서운했던 감정이 다 가라앉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다 가라앉는 겁니다. 사태가 수습을 해서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위기가 끊임없이 몰려올 터인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일꾼을 뽑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입니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자.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사도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회중들이 뽑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주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그래도 신본주의에 가까운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신본주의로 나가야지 민주주의로 나가느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뽑은 겁니다. 7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안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로 해당됩니다. 권사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안 하잖아요. 대표 주자가 스테반, 빌립 이런 인물인데,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칭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칭찬 안 받는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인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마지막은 얘기해 줍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았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작도 제자 이야기를 하고 7절도 점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세이비어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요. 막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미국 교회.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150명은 뭡니까? 제자가 150명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일까? 늘 그게 숙제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얼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의 수, 제자의 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설교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좀 힘쓰고, 이 구제 사역 하는 거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평신도들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7명을 책임자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하부 조직이 있겠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카나다의 신학자 윌리엄 맥레가 오늘의 교회를 축구장의 모습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은 관중이다. 전임 교역자들은 연봉 받는 선수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까?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제기한 것입니까?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제기한 거죠. 여러분, 관중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중들이 선수들 보면 잘한다 못한다 평가만 하잖아요. 자기들은 한 골도 안 집어넣습니다. 협력 안 해요. 그리고 앉아서 한다는 말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만 하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인데 사역에 직접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평신도도 뛰어들어가질 않고 팔짱 끼고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저 선수 잘한다 못한다 평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나는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사랑의 구멍을 내가 채우세요. 전도가 부족합니까? 내가 전도의 구멍을 채우세요. 그냥 팔짱 끼고 사랑이 부족하다 이 교회, 전도가 안 되고 있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부족한 구멍은 내가 채우세요. 그래서 오늘 6장도 문제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아름답게 그 결말을 짓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